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자유입니다. 영광의 자유.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자유라는 말을 참 소중한 사실 말입니다. 만일 자유가 없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동독,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은 공산주의였었고 서독은 민주주의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 베를린 장벽을 넘어왔죠. 나중에 그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됐지만은 그때 개가 한 마리 넘어와가지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독의 개들이 너 왜 넘어왔냐 물으니까 이 동독의 개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짖을 자유가 있어야지. 예? 짖을 자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만큼 이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자유가. 이 자유라는 말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또 말할 때 자유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유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을 못했잖아요. 언어의 자유가 없었어요. 예. 한국말을 쓰지 못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못 썼어요. 글씨도. 이름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꾸었어요. 그 자유가 없으면 참 그렇게 아픔이 있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6.25 전쟁 오늘 72주년 맞이해서 이제 이번 주말에 6.25가 또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 전쟁 중에 얼마나 자유가 구속됐어요. 얼마나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경험한 일이었습니까? 미국의 그 독립운동가 18세기의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오죽하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을 남겨.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가 없으면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자유 찾아서 넘어온 북한 그 주민들을 그저 그대로 잡아가지고 그냥 죽음으로 몰았던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판문점으로 그대로 눈 가리고 보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이 뭐예요? 자유 찾아서 왔는데 죽음으로 다시 내모은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중심이지만 진정한 자유가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는 뭡니까? 곧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예수 안에서 자유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영광의 자유.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유의 영광. 자유가 주는 영광.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고난에서의 자유입니다. 고난에서의 자유.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고난으로 시작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고난으로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고난이 주는 영광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고난도 감수하며 가노라. 바울이 저런 대로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주를 찾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꼬꾸라지고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담메색이 아니라 담메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인도함을 받잖아요.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갑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기를 좀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했던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라.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고난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보면서 믿음의 길 걷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떨결에 당하는 고난은 때로 당하는데 그 보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갑니다. 주님 가신 그의 길, 그 길을 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 바울의 고난을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살 소망이 한 가닥도 없어요. 그 정도까지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뢰하지 말고 사람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의 위로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당하시는 고난이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욥처럼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무너지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고난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거절하고 좋아하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난 뒤에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또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은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잘 견디고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해서 오늘 말씀하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다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필수 코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순탄하고 평탄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찬송에도 있듯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잖아요. 풍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고난에서의 자유,
이 고난도 자유롭게 우리가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영광입니다. 자유의 영광. 19절에서 22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죄에서의 자유. 여러분, 피조물들은 아담 이후에 마귀에게 굴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에 굴복하고 말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런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살아갔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해방함, 거기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의 영광,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이 있는 자들. 근데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나와야 될 것, 꼭 반드시 나와야 할 자리가 예수님 앞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짐을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이 내려지고 여러분 세상의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죄, 그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죄,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죄에서의 해방,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가 전화를 했어요. 여자 작가인데 저한테 뭐 좀 협조를 요청한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 청송 감옥에 있는 뭐뭐 형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편지 온 것이 있으면 좀 보내주고 뭐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그 방송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분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무기징역조라도 해도 방송에 나오는 건데 실명이 거론되고 그 편지를 했더니 자기도 그쪽에서 방송사에서 보낸 변호사가 와서 접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능하면 나가지 말라. 거기 나가게 되면은 그 유가족들이 다시 그 아픔에 시달리게 되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두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한 게 맞는데 두 번째는 그 자기 말로는 이 조작에 의해서 자기가 범인으로 뒤집어 씌운 거다. 이제 그 문제를 좀 파헤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만나긴 저랑 꽤 오래됐죠. 구속된 지 얼마 후에 만났으니까. 벌써 10여 년이 흐른 시간인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영접을 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살고 수감 생활을 좀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뭐 비 오는 날의 살인의 추억 제목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엄청난 죄를 졌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의 그 죄를 졌지만 그 죄에서 주님 안에서의 해방함을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함,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정말 그보다 엄청난 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죄가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마태복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유의 영광은 죽음에서의 자유예요. 죽음에서의 자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해요. 예? 여러분,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향해 다가와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제 이름만 가 있는 기독교 공원 낙골당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동안. 예. 이름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와 있어. 나는 빈 공간이지만 뭐가 다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 안기는 건데 말이죠. 거기 그냥 유골만 있는 거야. 무덤에 흙 속에.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번에 그 친구 목사랑 같이 가서 제 친구 목사가 가보더니 너무 좋다고 막 사진을 막 찍어대길래 이렇게 좋은 걸 처음 봤다는 거야. 오늘 죽을래?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오늘 죽으려고 쓰는데 죽었더니 그건 아니고 너무 좋다는 거야. 거기가.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컴퓨터 화면에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아생전의 사진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제 사진도 많이 나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랑 찍은 사진도 있고. 그거 보면서 쭉 돌아보고 하다가 이제 그 앞에 바로 정원에 이렇게 그 조각품이 있는데 그 앞에 물이 확 흘러요. 흐르고 그 흐르는 데다가 이제 유골을 넣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물로 들어가서 밑으로 지하로 쭉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산속으로 그 물이. 그게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흘러가서. 그 방법도, 저것도 참 방법도 좋다. 왜 다 흘러가는 건데.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아무리 시설이 좋고 말이죠. 꽃밭이고 정원이 아름답고 말이지. 해도, 아직은 죽기는 싫은 거라.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구나 내가 죽어도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유익한 죽음을 죽을 것이고 살아도 유익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게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천국에 안기는 그런 자유함,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받고 또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우리, 고난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인간의 무거운 짐 중에 하나인 죽음의 짐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